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매번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말미암아 실패의 쓴잔을 맛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전쟁에 나간 족족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표제어에 보면 아주 긴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끝부분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원래 요단 동편에서 아람 동맹군들과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다윗이 아람 동맹군들과 전쟁을 하는 중에 에돔 족속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침략해 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돔 족속이 빈집털이를 한 거죠. 다윗은 그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에돔 족속이 있는 그 사해 쪽에 염곡 소금 골짜기로 이렇게 나오죠. 그쪽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싸움의 결과만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서 에돔 사람을 낳아 그 뒤에는 종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승전의 소식만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마치 에돔 족속을 바로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1절부터 3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에돔과의 초반 전쟁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실감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죠. 흩으셨다. 땅이 흔들리고 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 족속들에게 밀려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에돔 족속에게 꼼짝없이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인데 다윗은 먼저 이 위기의 원인을 죄로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에돔이 강해서 혹은 이스라엘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분노하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늘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죄 중에 있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통회한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우리 말씀 안에서도 또 사무엘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죄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죄일 수도 있는 거죠. 연전연승하니까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기록들이 계속 사무엘하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연전연승하는 중에 한순간 교만하고 또 방심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무엘하에 보면 그런 중에 그 싸움을 연속적으로 승리하는 중에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싸움에서 거둔 전리품 중에서 은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예물을 드리는 장면도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들을 하는 중에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 때 아간의 범죄를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전리품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감추고 취득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성경 말씀에 그런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어떤 추측들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아갔고,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죠. 우리가 실패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죄와 전혀 함께 섞이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능력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죄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먼저 통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4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성경에서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진리는 말씀을 뜻하죠. 지금 다윗이 전쟁하고 있는 것은 전쟁하고 있는 지역은 가나안에 속하는 지역이고, 또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고 있는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신 족속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또 모세 여호수아 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그 땅과 그 족속들 영원히 넘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승리의 약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겜과 숲곳 길르앗이 다 하나님의 땅이고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모압, 에돔, 블레셋을 목욕토처럼 낮추시고 신발처럼 던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저와 우리 군대를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그렇게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이 절망적인 상황, 실패의 상황에서 저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아까 표지어를 잠깐 살펴본 것처럼 물리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의 반전은 요압 장군이 합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병이 이렇게 도착한 거예요. 한참 밀리고 있던 다윗에게 얼마나 그 일이 반가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 장군의 구원군이 도착했지만 하나님, 저는 그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임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영적 긴장함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실패를 승리로 반전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실패로 끝내는 사람과 그 실패를 승리의 견인차로 발판 사는 그런 사람만 있을 뿐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마침내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죄든 공동체의 죄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붙드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대승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